이 시간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벌써 갈라디아서 말씀을 1장과 2장을 끝내고 이제 3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부터 2장까지 말씀을 통해 두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첫 번째는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우리에게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했는가?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지방에서 전한 복음은 구약의 율법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된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참된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실 거라 예언하셨고, 그 말씀이 구약에서부터 또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지, 또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리고 그 성취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어떠한 은혜가 주어지고 장래에 어떠한 소망이 주어졌는지, 그에 대한 복된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은 오직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전하시고, 또 친히 말씀인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너희가 구원받은 이유,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유일한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을 얻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게 했기 때문이지 다른 것은 없다라는 것을 먼저 전합니다. 그 두 번째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이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 믿음으로 구원받듯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여김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오직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그 믿음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그 믿음이 없이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그리스도의 의를 입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떠한 의롭다함 받을 만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기에 의롭다 여겨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조건과 요소를 갖추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주님께서 이루신 의가 우리 가운데 옷 입혀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의 조건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의롭다 여김받을 수 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의롭다함을 여김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오직 그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고 그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 문장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유일한 하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우리는 그를 믿는 믿음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또 구원받은 그 중요한 가장 유효한 수단인 믿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여김받아서 이 땅 가운데 의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갈라디아서 1장부터 2장까지 전체 말씀을 바울이 하필이면 로마서에 가서 한 문장을 요약을 하는 바람에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바울은. 맞죠? 이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모든 1장, 2장의 말씀의 요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났던 두 가지의 문제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의 문제는 바로 거짓된 가르침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요. 이 거짓된 가르침이라는 것은 복음 외에 다른 가르침, 다시 말해 이단적인 사상이나 이런 것을 넘어서서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복음이 아닌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율법이라든지 또는 그들의 생활 관습이라든지 이것을 넘어서서 그 지방에, 갈라디아 지방이 가지고 있던 토속 신앙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토속 신앙이 있죠. 그리고 뭐 이렇게 무당 굿하고 그리고 점 보고 그리고 천지 신명께 이렇게 물 떠놓고 빌고 요즘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 가면은 새벽에 미명에 할머니들이 곡하는 소리가 많이 들렸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주여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거 추석이나 설날 때 시골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실제로. 그때 뭐 제가 생각하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저희 아버지의 부모님 세대니까 얼마나 나이가 많으셨겠어요. 그분들은 뭐 일제시대 때부터 조선 후기 말기부터 사셨던 분들도 계셨으니까 저희 할머니만 해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 당시 나이가 89이셨어요. 1900 이러면 안 되네. 1996년도 때 89세였었으면 제가 빼기 하면은 거의 이제 1900년 초반에 이제 태어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저희 할머니 때 세대 때는 다 그런 이제 토속 신앙들이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두 가지의 신앙이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주의에 입각해서 바울의 복음을 훼손시키는 거짓 가르침이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던 소아시아 지역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인들이 갖고 있던 토속 신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짬뽕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믿고 싶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이 없다.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잘못된 모든 거짓된 가르침을 다 물리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간의 분쟁이에요. 이 분쟁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어요? 결국 다른 복음,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라고 주장했어요? 너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 플러스 율법의 준수와 유대의 전통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주장한 근거가 무엇이었어요? 실제로 그것이 옳다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그거 틀렸는 거 알고 있었어요. 다만 자신들이 지금 배척받고 있는 자신의 동족들로부터 다시 인정받기 위해 배척당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살 길을 찾아 나섰는데 그 방법이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우리와 똑같이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을 따르면 너희 다시 받아줄게.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거죠. 그 요구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다? 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요청하니까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야. 우리는 바울로부터 그렇게 가르침 받지 않았어.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여김받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유대의 전통과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너희가 뭘 안다고 그래? 우리는 우리 믿음의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는 계속 이게 신앙을 이어온 민족이야.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막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도토리 키재기한 거죠. 도신개진인데 맞죠. 자기들끼리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기를 누가 너희를 꾀더냐.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마라. 너 그래봤자 너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나 이방 그리스도인들이나 둘 다 틀렸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왜 잘못됐을까요? 그들이 단순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전하는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바울의 복음을 붙잡고 있는데도 왜 그들이 틀렸다고 너희도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이다라고 왜 표현했을까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유대의 전통과 율법을 따르지 않는 것 외에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있다 그랬죠. 어떤 문제? 갈라디아 지방에서 가지고 있던 토속 문화, 토속 신앙 이러한 요소가 갈라디아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묻어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대로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울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하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이 또 존재했다는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 때문에 책망받고 있습니까? 왜 복음을 타협하라는 거죠. 너희가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유대교에 속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말하는 유대의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거, 그것이 구원과 상관없는 거 너희 알고 있지 않느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위해서 왜 그것을 변질시키느냐? 왜 너희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왜 내가 너희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너희는 왜 훼손시키느냐? 그래서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다시 말해 너희가 이미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또 십자가의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너희에게 구원을 은혜를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그를 친히 보았고 말씀을 들었고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과 기쁨을 너희가 경험했고 무엇이 진정한 참된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는 각각의 모습대로 복음을 타협하고 훼손하여서 신앙의 변질을 일으키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비단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만 속한 모습일까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사실 코로나는 우리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많죠. 지금 우리 마스크 쓰고 예배 드려야 되고 또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제약받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확진받으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또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반대로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 연구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가 한국 교회를 수술하는 작업 가운데 있다. 좀 하나님께서 코로나라는 이 세계적인 팬데믹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되어 있었는지, 얼마나 병들어 있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재단하시고 그 치부 환부를 드러내서 수술하고 있는 작업 중에 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원래 우리 초대 한국 교회는 성장을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성경의 어디를 봐요. 성경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한번 살펴보세요. 교회의 성장이 은혜의 촉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사도행전 초반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야고보가 죽고 난 이후에 박해를 받습니다. 박해 받으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돼요. 사도 야고보 죽었죠. 스데반 돌로 쳐 맞아 죽었죠. 이러면 안 되죠. 우리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하셨죠. 순교하셨죠. 순교하셨어요. 성경은 돌로 쳐 맞아 죽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순교하셨어요. 맞죠?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여러분 돌로 쳐 맞는 게 유대교의 율법 중에서 가장 악하고 가장 이제 중범죄에 해당하는 죄인들을 벌하는 그 사형 집행 제도예요. 그냥 여러분들 조그만한 돌로 이렇게 던진 거 아니에요. 정말 큰 짱돌이든 큰 돌이든 해서 이 사람 내가 오늘 죽여야지라는 그런 이제 악한 마음으로 정말 세게 던지는 거예요. 우리 지나가다가 그냥 돌에 툭 부딪혀도 얼마나 아픈데 맞죠? 그거를 이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려고 있는 힘껏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보통 아픈 거 아니에요. 맞아 보셨어요? 저도 안 맞아봤어요. 엄청 아프게 상상만 해도 막 한 대 맞으면 진짜 돌 한 100개 던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맞죠? 나는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은 착해서 안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순교하셨던 그 사건을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에 직접적인 박해가 오면서 흩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에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돌았었고 그 다음에 4,000명이 돌았었어요. 그거는 청장년 숫자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합하면 남자 숫자만 따졌을 때 아래 위로 더하면 되잖아요. 맞죠? 3,000이면 3,000 더하면 9,000이죠. 4,000씩 더하면 얼마예요? 12,000이죠. 거기다가 여인들까지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은 엄청난 큰 대형 교회였어요. 수만 명이. 예루살렘 그 도시 안에 인구가 오늘날 따지면은 한 10만 명 내외 인구가 살았다 그래요.
그러면 거의 한 8, 90% 정말 유대교의 심취해 있는 뭐 사내들인 공회에 속한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 뭐 그 외의 사람, 그와 관련된 종교인들 외에 대부분이 그냥 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서 한 신앙 공동체를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의 은혜가 임했을 때, 사도 베드로를 통해 부흥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냥 그 도시의 소수의 사람들, 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돌아선 것이 아니라 그 성 전체에 속한 모든 유대인들이 회심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단지 종교 지도자들, 뭐 사도 예전에 청년 사울도 마찬가지죠. 사내들인 공회에서 양육하고 있던 바리새파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그러한 종교 수뇌부 집단들 외에는 일반 백성들이 다 돌아선 거예요. 다 회심한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지금 누구를 지칭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 어쨌든 우리 부산에서 뭐 부산시청에 속한 사람들 빼고 다 회심했다 생각하면 돼요. 엄청 놀라운 사건이죠. 뭐 그렇다고 그분들의 구원이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 부산시청이 예전에 뭐 그런 종교 집단을 생각한다면 딱 그렇게 구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한 도시가 바뀌어버리는 부흥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사도 야고보가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 사람들 정치적으로 로마를 이용해서 사도 야고보를 순교시키죠. 그 다음에 또 스데반 집사가 또 정치적으로 정치적인 힘으로 또 순교를 당하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중요한 인물 한 2명 딱 순교시키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힘을 얻잖아요. 그래서 로마를 등에 힘을 얻고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을 하니까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루살렘 교회는 성공한 교회예요, 실패한 교회예요? 실패한 교회죠. 맞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 안에서 회심하여서 신앙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으로 흩어지는 바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온 유다에서 어디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소아시아를 거쳐 로마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 초대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초대 한국교회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과 동시에 전국 방방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 한 교회가 서서 세워지고 어느 정도 교회 성도가 이루어서 성장을 하면 거기에서 이 교회 더 크게 만들려고 힘쓰지 않았어요. 왜냐? 여러 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잘 길러진 지도자들과 함께 그쪽에서 사람들이 오지 않도록 거기에 또 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해 계속해서 분리시키면서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오늘날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교회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함께 교회 성장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로부터 교회 성장이 은혜의 척도가 되어버렸어요. 다시 말해 우리의 물질적인 사고관과 세계관으로 신앙을 논하기 시작하고 교회의 서고 넘어짐에 대한 잣대로와 기준으로 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자기들이 정말 은혜 충만한 교회라고 그렇게 뭐 내세웠던 대형 교회들 지금 서고 넘어짐의 문제 앞에 있어요. 왜냐? 그 큰 건물 다 지어놓고 빚은 수백억이 있는데 성도들이 없잖아요. 나오지 않잖아요. 벌써 3년이 다 돼가잖아요. 그렇죠? 교회의 존폐의 위기에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넘치는 교회처럼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어때요? 더 말 안 할게요. 은혜가 넘치죠. 맞죠? 은혜가 넘치잖아요. 왜 넘칠까요? 우리 사실 코로나 이전의 상황에 보면 그냥 우리 교회는 지역의 한 교회였어요. 맞죠? 하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돼가 왔는데 다른 주변의 교회 막 다 힘들다 그러고 막 서고 넘어지면 문제 앞에서 막 헐떡헐떡거리고 막 심폐소생술하면서 인공호흡기 달아서 막 억지로 살려놨는데 우리 교회는 오히려 코로나 상황이 한 해 한 해 더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 주신 은혜가 더 넘쳐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따라 교회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우리 교회 행사 있어요.
뭐 특별한 이벤트 있어요. 사람 끌어모으기 위해서 막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 있어요. 그런 거 없죠. 그냥 오직 예배 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나눔하고 기도하고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 있고 지역사회에 우리 필요한 부분 섬기고 그것밖에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기 시작하니까 말씀의 반석 위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기 시작하니까 이러한 세계적인 재난 앞에서도 오히려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서게 하신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왜 어리석다라고 얘기했겠어요? 왜 세상에 타협하고 왜 복음을 타협하고 신앙을 타협하고 왜 너희가 스스로 생각하는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서로가 옳다 그르다 왜 논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거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것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다. 무엇이라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다시 말해 너희가 지금 구원받는 하나님의 표에 구원받음에 있어서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냐. 너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 가운데 주신 믿음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느냐 아니면 너희가 율법을 철저히 준수했기에 구원받았느냐 이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말했을까요? 아니죠. 이방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해 갈라디아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공동체 일원들에게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이 땅 예수 믿기 이전에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었고 어떠한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았던가 상관없이 너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얻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전에 갖고 있던 모든 옛사람을 다 벗어 던져버려라. 왜냐? 이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는 너희가 이전에 갖고 있던 너희의 가치관과 너희의 생활 방식을 도입시켜서 왜 신앙을 변질시키냐고 묻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율법의 준수로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알고 있지 않느냐? 율법의 구원과 상관없는 걸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율법을 완성하셨기에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준수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너희는 알고 있지 않느냐? 오히려 이방 그리스도인들보다 너희가 더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지금 너희가 같은 민족으로 배척받고 같은 민족으로부터 너희가 핍박받고 그들로부터 너희가 고난받는 그 일을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너희가 아닌 걸 알면서도 복음을 변질시켜서 한 몸이는 그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느냐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죄악된 행위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죄악이다. 다시 말해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을 스스로 내던져 버리는 죄악된 행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을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겪는 상황, 여러분들은 동일하게 겪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만 또한 동일하게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삶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말해요? 스펙을 쌓아야 되고 좋은 학부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신랑 신부 만나서 맞죠? 떡두꺼비 같은 그런 아들 낳고 맞죠? 예쁜 공주 나와서 살면은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공한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다 채워주실 것이기에 세상에 속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와 정반대되는 가치관을 우리에게 내세우고 있어요. 정반대되는 삶의 양식과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요, 이 땅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이며 무엇보다 승리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상관없이 주어진 삶에서 복음의 진리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이미 너희에게 주어진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직감적으로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은혜의 삶이다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강한 권력을 갖고 있고 아무리 남부럽지 않은 명예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죽으면서 죽을 때 여러분들 가지고 있던 재산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죽음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수억 수천만 수억 수조를 갖고 있어도 그 아무리 소용없어요. 이건희 회장이 아무리 뭐 십몇 조의 재산을 갖고 있어도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맞죠? 그거 뭐 쓸 수도 없잖아요. 스포츠카가 뭐 십몇 대씩 있어봤자 뭐예요? 타지도 못해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외에 너희의 먹고 마시고 입는 그 모든 문제, 너희의 삶에 필요한 모든 필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때에 따라 다 공급해 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실 거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스스로 다시 옛 죄의 육체의 삶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음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희는 이미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는데 그래서 더 이상 너는 지금 그 갈라디아 지역에서 섬기는 그런 이방신들 섬길 필요도 없고 그 땅에서 가지고 있던 생활의 옛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갈 필요도 없는데 왜 너희는 스스로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너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삶과 너희의 옛 삶을 왜 혼합시켜서 변질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느냐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지금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율법의 준수와 유대 전통을 따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과 상관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강요하고 있느냐? 이 모든 것들이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으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데 그 삶을 내어 던져버리고 다시 옛 죄의 삶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오늘 이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각자가 생각하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고 진리라고 생각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여러분들에게 야 너희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 너희들 뭐라고 그래요? 틀딱이라 그러고 꼰대라 그러고 온갖 맞죠? 할 수 있는 모든 용어들 다 사용해서 이게 자기 부모님,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생각 못하고 다 얘기하잖아요. 왜냐? 내 감정, 지금 내가 사고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는 뭐 예의, 범죄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지금 느꼈을 때 내가 힘들면 내가 힘든 거고 내가 좋으면 내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가 이거 좋기 때문에 너도 이거 해봐. 너 좋을 거야. 필요 없어요. 왜냐? 내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한마디로 철저한 개인주의, 철저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기주의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것이 교회 안에 흘러들어오면서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말씀이 이것은 옳다, 저것은 틀리다 말해도 내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신앙과 믿음 다 필요 없어요. 내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아니야. 이렇게 살아서는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서는 내 이 땅에서 잘 살 수 없어. 성공할 수 없어. 내가 원하는 목적을 향해 갈 수 없어. 그러면 말씀 틀린 거예요. 다행히도 우리 넘치는 게 역시 확실해요. 개뿔따기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야, 이런 표정 좋아요. 역시 우리 넘치는 게 은혜가 넘칩니다. 사실 이 얘기는 팀 켈러 목사님이 썼는 책들, 하나님에 대해 말하다. 도서관에 있어요. 꼭 읽어보세요. 알겠죠? 도서관에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 말하다 있어요. 하나님을 말하다. 그 책에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지금 미국 교회 청년들의 상황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잘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한 이것들을 미국 교회 청년들한테 얘기하면 그렇지라고 얘기해요. 그 옳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에요. 확실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특히 우리 넘치는 교회, 우리 디모데 시대는 또 이렇게 그렇죠. 그 미국의 정신 빠진 그런 청년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맞지 그런 소리를 하고 있냐고 우리는 딱 생각하잖아요. 신앙과 우리의 삶이 분리될 수 있습니까?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음으로 성령을 통해 새로운 삶이 시작됐으면 이제 그 삶을 향해 뒤돌아봄 없이 타협 없이 가야 돼요. 성경이 아니라 하면 노 하면 우리도 노 할 수 있어야 되고 성령이 예스라고 하면 예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 말씀이 우리에게 예스 하는 곳에 예스, 노 하는 곳에 노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인도되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신앙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대학교에서 교수들이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직장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정말 워라밸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서 학점 잘 따고 자격증 많이 따고 스펙 잘 쌓아서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거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죠? 우리의 삶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자신의 소유 삼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진로의 설정과 우리의 모든 앞길의 나아감이 누구를 위한 것이 되야 된다?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끊임없이 주여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또 하나님께 주신 그 응답하심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께 능력과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끊임없이 수고하며 우리 넘치는 게 표처럼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옛 육체의 삶을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또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무엇을 통해 믿었다고요? 오직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믿었다. 아브라함이 다른 것으로 믿은 것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음에 있어서 율법을 준수했다든지 유대의 전통을 지켰다든지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 유대인들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왜냐?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너 이제 이 땅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하는 땅으로 가야 돼. 그 땅에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초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시초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과 언약 맺을 때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는데 대답하는 거죠. 없었죠. 없었죠. 율법 누가 받았어요? 그렇죠. 모세가 받았지. 숫자 못 센다고 모세 아니고 모세. 다들 좀 웃어줬으면 좋겠네. 안 웃네. 이런 거 내 작년에 초등부에서 이런 거 했으면 애들 막 난리 났을 텐데. 모세 그거 아닌데요? 하면서 우리 디모데 참 수준이 높아갖고 안 통하네. 모세 맞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받았죠. 두돌판에 율법, 두돌판에 십계명을 받은 거 아니에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이제 모세가 받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때는 없었어요. 성문화된 성경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모든 말씀을 일러주셨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율법을 준수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요. 유대 전통이 어디 있겠어요? 아브라함이 첫 번째인데 맞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가운데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처음부터 알고 믿은 것이 아니라 그를 부르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그가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딘지도 모를 그 멀고 먼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갔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아들 이삭을 주실 거라고 하나님께 약속하셨지만 그게 몇 년 뒤에 이루어졌어요. 25년 뒤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긴 세월이었으면 몇 번이고 아브라함이 스스로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갈을 통해서 맞죠? 이스마엘 낳아보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끝까지 인도하셔서 그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주장하는 모든 것들, 너희가 지금 보이고 있는 그 모든 변질된 신앙의 모습, 그거는 너희가 그렇게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다르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신뢰했고 그를 통해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한 사람을 통해 지금 너희의 이 민족 이스라엘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오늘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 속으로 한 걸음 떼는 순간, 교회 밖 문을 나서는 순간 세속의 물결이 여러분들한테 휩싸여 들어올 겁니다. 지금 말씀 듣고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이것이 말지, 그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여러분 막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한 주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이렇게 실천해야겠어, 막 여러 가지 실천의 항목들이 생각날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 세상은 그거 전부 다 틀렸어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너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없어라고 얘기할 거예요. 다른 너희 주변에 직장인 동료 또는 같은 학교에 또는 과의 그런 친구들, 그들로부터 너희는 도태되는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 세상을 주관하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자신이 창조하신 그 세상보다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고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신데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패배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우리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우리의 삶이 그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삶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요 가장 은혜로운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삶이 진정 참된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삶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준 삶입니다. 오늘 우리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을 불렀지만 보네포 목사님은 그 당시 독일의 천재였어요. 박사학위를 이런 말하면 또 그런데 박사학위 20대 후반에 받았어요. 독일에서 진짜 싫어요, 맞죠? 그래서 20대 후반부터 교수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독일에서 너무 유명한데 나치 정권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 이제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빼돌려서 미국 가서 또 이제 유니온 신학교에서 또 교수를 했었어요. 살리려고. 그러다가 보네포 목사님 안에는 그게 불타는 심령이 있었거든. 우리 민족이 저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전 세계에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안 된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의식을 일깨워서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우리가 이 얘기에 동참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다시 독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나치 정권에서 또 보내고 또 왔어 이렇게 된 거예요. 얘 잡아 이렇게 됐는데 얘 살리려고 또 영국으로 보내요. 영국 가서 이제 런던 신학교에서 또 가르치고 있다가 이제 또 막 세계 제2차 대전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또 막 불타는 심령이 일어난 거예요. 안 돼. 우리 독일이 이렇게 하나님의 범죄해서는 안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 거기 동참하면 안 돼. 막 이렇게 이제 불타는 심령으로 또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잡히게 되죠. 잡혀서 이제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계시다가 전쟁이 딱 끝나기 몇 달 전에 1945년 이제 봄에 이제 순교를 하십니다. 근데 보네포 목사님이 순교 그 처형장에 이렇게 목에 땡강해서 돌아가셨는데 그 처형대 올라갈 때 정말 가벼운 발걸음으로 환희에 찬 그런 미소와 기쁨의 모습으로 올라가셨다 해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마지막으로 올라가기 전에 보네포 목사님을 이제 그 처형장을 인도하던 하여튼 간수한데 보네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나의 육신의 삶은 여기서 끝날지 모르나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전진해 나아갑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믿음 가운데 처형장 올라갔어요. 세상적으로 얼마나 비참한 삶이에요. 맞죠? 그냥 나치 정권에 잘 붙어서 맞죠? 그냥 이렇게 조금 호응해 주면서 있었으면 정말 젊은 나이에 교수로서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을 텐데. 어제 교수니까 그냥 뭐 학문 가르치는 교수였으니까 나중에 2차 대전에서 패전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보네포 목사님은 신앙과 타협하지 않았던 거예요.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에 가서는 자신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내에게 쓴 편지예요. 우리 디모데 안에서도 이제 나중에 이렇게 연애할 때 이런 편지 좀 주고받으세요. 주님의 선한 능력이 자매의 손길 가운데 있습니다. 형제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편지 좀 썼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거 말고 당신의 눈을 보니 맑은 호수 가운데 떠 있는 달빛 같구려 이런 거 하지 말고 어쨌든 보네포 목사님이 이 선한 능력으로 한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내에게 남겼던 이유는 지금 우리의 삶이 세상적으로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인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새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럴 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 또는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몰아치고 있는 세속의 물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이겨내며 성령으로 시작된 새로운 신앙의 삶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하여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